또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 감사 예배를 생각하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또 일주 내내 기도했어요. 2주 전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차탄호가 저기 얼마나 막 눈까지 오고, 또 지난 주 중에는 또 비가 계속 와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멈추게라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드리고 그런 간절함이 저뿐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또 임직자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다 동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금요일 아침에 이웅길 장로님으로부터 또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참 기쁘면서도 또 한 가정과 또 우리 이순례 권사님 수년 동안 함께 믿음을 생활했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함께 더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 아마 우리 신앙이 반복의 연속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기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또 함께 옆에서 묵묵히 그냥 같이 그냥 덤덤히 서주셔서 함께 그냥 슬픔을 함께.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용길 전화님 전화하면서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신을 이제 운구차에 옮길 때 말이 그냥 이순례 권사하고 50년 같이 계셨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본다 하면서 많이 울어서 제가 좀 정이 별로 없는데 저 옆에 꽉 잡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기쁘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을 생각하면 또 슬픔이 있는데 우리 함께 잘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의 최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하나의 리터처가 되고 그냥 역사책이 되고 어떤 젊은 예수의 어떤 행함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삭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 신앙을 감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부터 시작하고,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냐, completion이 되냐면은 바로 재림,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성경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가르침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수십 번, 90번, 160번 이상. 그러나 교회를 세워라, church, ecclesia, church를 세워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2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영적 자유의 기쁨과
그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할 수 있는 채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친교할 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떤 유명한 배우 이런 사람들이 체험의 삶 이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어디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하루 일당을 노력하면서 이제 5만 원, 10만 원 주면 이제 도네이션 하는 그 체험, 경험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냥 논리적으로는 띠우리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 땅의 사역을 이제 80년, 100년 마치고는 하늘에 갈 거야 라고 그냥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지금 present, 그 다음에 and 미래성, future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지 우리가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나중에 먼 날 천국 간다, 천당에 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는 미래, 퓨처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경건, 헌금, 봉사, 사역들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경건, 이 예배, 섬김, 봉사, 사역은 바로 구원의 열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지고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도 은혜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을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 별 다른 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그래서 그들은 매일 모이게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써 일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거 보면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은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기쁨을 이 땅에서 now, from here, now,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월화수목 할 것 없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하는 그 순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앞선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며 이끌어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제사상이라 그러죠. 모든 고기라든지 이 음식들이 제사 우상에 먼저 바쳐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마켓, 어떤 시장의 음식을 이렇게 세일하러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필요한 대로 고기를 사고 야채를 사고 과일을 사고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은 신앙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제사에서 올렸던 음식을 먹으면 부정탄다, 안 된다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내 패밀리가 배고프니까 고기도 필요하고 베지터블도 필요하고 과일을 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사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서 제사상에 바쳤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믿음이 앞선 자들에게 연약한,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해서 그 성도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에 달려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노하와 나의 어떤 선함과 착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영생, 생명,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 주셨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은 것입니다. 받고 우리가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판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영생,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필요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것을 많이 먹었냐 마셨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더 열심히 능력이 있냐, 밤새도록 기도했냐, 봉사했냐, 전도했냐, 어떤 능력을 행하였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 드렸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인격과 성품으로, 삶으로 깨워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하늘나라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현장에서 내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I have to do something.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의 완성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구원은 finished. 구원은 죄인에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집에 아들과 딸들이 예쁜 짓 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고 내 착한 아들이고 내 착한 딸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무리 그냥 흘리고 그냥 집을 메싸하고 그냥 막 그냥 가슴을 아유 아들 같으면 저 누구 닮았지? 아빠 닮았고 딸 같으면 엄마 닮았다고 이렇게 웃기 소리를 하지만 아들 딸들의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니까 사랑합니다. 내 딸이니까 뭘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도 우리가 뭘 더하고 덜하고 해서 구원이 비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제사상에 들렸던 음식 많이 먹고 많이 안 먹고 또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일을 적게 하고 그 양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옆에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 시간이 3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먼저 대한민국 15시간 가더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배우자와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벌써 도착했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컨디션이 시츄에이션이 안 좋아도 그게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환경이 너무나 excellent, 너무나 great, awesome 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신앙생활 처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 첫 시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 차타누가에 처음 내려오셔서 지금 온 지 한 달, 2달, 3개월, 6개월 된 그런 젊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처럼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먼저 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이적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더 배려와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다음부터 그냥 학교 가서 뭐 다 합니까? 아닙니다. 걷는데도 일어서는데도 1년 걸리고요. 걷는데도 제대로 걸려면 2년 3년 걸립니다. 밥 먹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한 달 됐다고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레벨의 믿음 신앙생활이 있기는 불가능하진 않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자는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신 분은 잘 모델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는 함께. 그래서 제가 올해 이루는 그 주제 제목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together,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함께, 나 혼자, 너 따라와가 아니라 함께. 예,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뗀 아이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엄마로부터 오는 젖이 아니라 어머니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 생명, 진리, 거룩은 하나님으로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만족시키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텅 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누가 더 열심히 있는가, 누가 더 능력을 임했는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앙의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속에 사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 joy, 기쁨이.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면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기쁨을 감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최상의 관계에서 얻는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좀 산속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포레스트 같은 데 가면 전화가 잘 안 될 거예요. 4G, 5G가 안 될 거예요. 또 가끔가다 또 집에서나 회사에서 인터넷이 디스커넥트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커넥트, 그럴 때 굉장히 일하다가 중간에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넥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을 기쁘고 섬기면서 기쁨을 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타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았다.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뻤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타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마음의 벅찬 느낌을 기쁨이,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마음도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또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성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는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영원히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봉사와 헌신을 했지만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쁨, 만족을 누릴 때 영혼의 원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아원을 해야 되니까 많은 물질도 필요했고 음식도 필요하고 많은 스폰서를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섬김의 회복을 누렸다고 그게 저서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행복할 때 영적인 준비 없이 그날의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눈을 뜨면서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냐 못하냐, 얼마나 일을 성과를 했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이상 동고동고하면서 늘 그들에게 어떤 구약을 율법을 외우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전도를 다 할지 어떤 메소달로지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예수가 없다 하더라도 너의 마스터 제자 스승이 있던 예수가 없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그 기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joy,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 안 밖으로 섬기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직분 받는 분들, 아유 나 이제 죽었다. 장로 안수지사 권사 받아서 이제 목사님 뵈르던데 이제 일을 많이 실 거거다. 아이고 어떡하지? 목사님하고 눈 안 맞춰야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직분을 통해서 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 주시고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었다라는 기쁨이 오버플로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오후에 임직자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떠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스라엘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곧 떠나실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아직까지 육적으로만 생각했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외쳤을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 빌립보스를 보면은 어디서 썼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프리즌에서 썼는데 그 교도 2000년 전의 교도소는 지금은 저는 안 가봤지만 환경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지금도 안 좋겠지만 2000년 전에는 더 안 좋게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의 공간, 셀, 어떤 플로어, 퍼니처, 어떤 매일 배식이 나오는 음식에 그게 음식이 맛있냐 아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직분자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뒤에 청년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의 권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인 기쁨을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과 연륜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는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날마다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영적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잣대와 똑같이 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믿음의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